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만, 자,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정으로 대함으로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예배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힘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텐데, 먼저 잠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큰 복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영상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와 은혜가 넘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눈도롭게 되며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변화되는 삶으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서서 나는 예배자이다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272장 하시겠습니다. 실망한 행복이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도로 헤어나와 평화에 나아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김영식 선호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예배의 감격과 기쁨, 참회의 기도와 눈물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깨달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기쁘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와 같이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에 각 가정의 가장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가족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각 가정에 예배하는 초소가 영적인 고센 땅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주의 자녀들을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통행금지 기간 동안에 각 사람에게 올 수 있는 낙담과 실망, 저주와 원망, 불안과 분노 등 이 모든 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 은혜와 찬양,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시부한 이 교회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 땅에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각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분별하여서 그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되었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어 바른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 기쁨과 은혜, 예배의 감격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멸망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을 빌렸는지 밤중에 있는지 답을 빌렸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13장에 보시면은 두 가지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에 대하여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법을 겹치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오버래핑 기법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13장을 읽어보시면은 5절부터 7절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8절부터 13절까지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다시 14절부터 18절까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의 세상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듯이 세상 종말도 임박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과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겹치기 방식으로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멸망하지 않고 그 위기를, 또 마지막 때를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 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다가 시간이 다 끝나면은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리 시험을 더 치고 싶어도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답안지를 시험 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답안지 채점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시를 치릅니다. 그러고는 합격, 낙방이 가려지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다 차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큰 납발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인간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시고 채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고, 주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불교인들은 생명은 윤회한다고 믿었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차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 모두가 다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동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준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종말, 세계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들이 한꺼번에 합쳐지게 될 때에 이 세상에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전쟁이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든지 지금처럼 전염병이 되겠죠.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 곳곳에서 한꺼번에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꺼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은 그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일 것입니다. 그때 인간들이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모두 한꺼번에 홍수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세 가지 운명 중 하나를 눈앞에 두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죠. 저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아 죽든지, 둘째로는 전쟁이나 또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든지, 세 번째는 인류 역사 전체가 완전히 막을 내리는 종말,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보실까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대개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수록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어지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한 생각들을 아무렇게나 내뱉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불안한 말들이 더욱더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불안에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어떤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어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겹치기로 예루살렘 멸망과 또한 세상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그리고 인류 마지막 때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날뛰는 이단들을 동시에 통틀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계속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로마의 악정에 분노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하여 결국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총명질을 해요. 이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전쟁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그렇게 총동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구원자를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어떤 사람이 눈이 많은 산 속에서 조난을 당하여 갇히게 되었다고 해볼까요? 이들이 조난 소식을 듣고 구조본부에서 구조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그 전문가가 조난당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조난당한 사람들이 이 구조대원들을 믿지 못하고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은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전체가 멸망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를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는다는 뜻인데, 자기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에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든지 어떤 예언자의 말을 듣든지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하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서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설거리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김기아 권사님을 포함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를 추종하라고 해도 듣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상가라, 조심하라 이 말이거든요.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예수님이 미리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미리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끌고 오잖아요. 양이 섞여가지고요 구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목자가 깃발을 딱 들면요 그 목자를 양이 다 따라갑니다. 각각 나누어져가지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지 또 내가 지금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내게 들린다고 한다면 맹수들이 앞에 와서 어르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유능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무화과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28절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루모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시고 선교사이시면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많은 책을 썼어요.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저자가 기록한 그 책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필리핀과 기후가 비슷하다고 느껴서 겨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겨울이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눈이 온대요, 눈. 그 눈 덮인 카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가게에 갔더니요, 눈 내린 그 이스라엘 모습을 카드로 팔더라니까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겨울이 되어지면은 모든 잎이 떨어져서 회색의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다가오면은 이 앙상한 가지가 연해지면서 작은 잎과 더불어서 첫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파계를 맺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두 종류의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 제일 처음에 맺히는 그 열매가 파계입니다. 그때가 이제 한 3월, 4월 정도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겨울에 앙상한 가지에서 봄이 되어지면은 연한 가지에서 이렇게 연한 잎사귀하고 더불어서 첫 열매에 파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5월부터 10월까지는요, 잎사귀가 커지고, 그러면은 과일이 차례대로 한 4번에 걸쳐서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반복적으로 맺힙니다. 그때가 여름입니다, 여름. 우리 필리핀 금기입니다, 금기. 그리고 11월이 되어지면은 무화과의 수액이 흘러나와가지고 끈적거리고 공기중 흙먼지가 열매와 잎사귀에 달아붙으면서 지중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가을이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사계절을 알려주지만은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여름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름 그렇게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에어컨, 할로할로, 팥빙수, 아이스크림 이런 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름 그렇게 말하면요, 종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은 언이 같다고 이렇게 해요. 보통 우리가 이 사계절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계절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이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가을을 이제 처음 시작으로 하는 이유는 새해가 9월 중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9월 중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유대 달력 기준으로는 일반 이 세계 달력이 9월이면은 유대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인데 티슈레이 월, 그래서 그날을 신년으로 지킵니다. 그게 나팔절이 있는 기간이거든요. 유대력으로 7월은 나팔절이 있잖아요. 그 나팔과 동시에 신년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세계 달력으로는 9월, 10월 그 사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국제 달력으로는 새해가 1월 1일이지만은 우리는 음력 1월 1일을 정서적으로 더 많이 지키잖아요.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과. 그러므로 가을에 새해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사계절 끝이 여름이잖아요. 가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종말이 가깝다는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여름을 종말의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런 앞에 말하는 징조들을 말하겠죠.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일과 세상 종말에 관한 일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대는 이 13장이 겹치기 기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1세기에도 해당되어지고, 왜 1세기는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리고 세상 종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면은 이 세대가 언제냐는 것을 굳이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이 강조점이 있어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 거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말에 관심이 없고 세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강조점이 좀 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면서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1세기에 성취되었잖아요. AD 70년 로마의 티토스에 의해 가지고 완전 멸망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종말도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천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겠어요? 산처럼 그대로인데 인간은 없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 천지가 없어진다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이 유익한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왜 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느냐고요. 진리고 사실이고 진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의미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저의 책임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천지는 없어지게 해서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없어진다는 이 말은 지나간다, 사라진다는 말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만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한 구절이라도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내용들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대통령도 공약을 하잖아요. 백성들, 국민들을 상대하여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공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공약대로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귀도 탈 수 있어요. 큰 나귀. 근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사실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다리를 들고 그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요 그 스가랴 9장 9절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한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품어라, 어떤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말을 하라, 어떤 행동을 하라고도 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명령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말로 하시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잖아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경험한 그 말씀의 찬란함을요 176편 전체에 걸쳐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 가사로 삼아 지은 노래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정말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도록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2절 보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종말과 재림이죠.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그날 그때는 안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인성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여러분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데 뭐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자기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굳이 알려고 안다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속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33절부터 볼까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직에게 깨어있으라 명함을 같으니 이것도 깨어있으라. 저도 우리 교회 가드에게 늘 하는 말이 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얼마나 그 말을 반복해야 하는지 몰라요. 제게 보면 늘 자고 있어요. 네.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36절 그가 홀련히 와서 갑자기 다른 생명은 도적같이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 말도 깨어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십니다. 강조점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지금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내용에서 누가는 왜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올무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영적 시각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사람이 술을 마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이 고통과 염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하나는 죄 지으려고 술을 마셔요. 죄 지으려. 그래서 가끔씩 말이죠. 술을 먹여가지고 죄 짓는 일을 하잖아요. 술 먹여가지고. 술을 가득 먹여가지고 인사불성을 만들어서 죄 짓자고 죄를 짓게 하잖아요. 어쩌든 간에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은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영적 감각이 없게 만들어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에 말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경건 생활이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우리의 신앙의 기준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 나라에 우리의 정신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비상시국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가 되지는 순종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인연은 발로 차버리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두라게 하는 것을 집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순종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그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집어던지고 정말 마음을 말씀에 두고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그 뜻을 잘 분별하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18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생수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은 오전 10시, 수요일은 저녁 7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거든요. 자, 주님의 고난에 우리 참여하면서 또 이 비중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교인 3종 1회 금식기도가 금주 토요일까지
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또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 예배 기간 노래 모아두셨다가 출석하실 때에 일괄적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만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을 묵상할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경우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올곧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비상시국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 인내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함께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같이 만나지는 못합니다만은 주께서 어떤 처소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수의 인원입니다만은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또 이들의 수고를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애쓰고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봉쇄하고 또한 통금을 가하여 행하는 모든 이 정책들이 성공적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힘내가고 그 노래 많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놀란 듯이 이 세계 곳곳에 우리가 그다음에 필리핀 이 세부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곳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맡은 바 의무와 책무를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드립니다. 우리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 찬송하시고
예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광